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지난 한 주간도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 또 직장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가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늘 교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과 사람과는 교제를 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깊이 가지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과 또 전도의 생활을 게을리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마음속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무더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옵시고 더 큰 어려움이 생겨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인류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민족과 온 열방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이 남북의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민족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하나님 삶이 또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우리가 이 시간에 축복이라는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할 건데요. 처음 불러보는 곡입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 찬양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주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주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주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내 뒤에서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출입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위하시네. 위하시네.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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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해서 불러타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립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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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잘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순종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은혜와
은혜와 자비로 저희들을 감싸주시고 주여. 무한한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한자리에 다 함께 모이지는 못했으나 주여.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여. 저희들의 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모습은 마치 맛을 잃은 손과도 같았고 주여.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셈이 아닌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살려야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함으로 인하여 우리 각 처소의 각자의 천국 그 자체임을 기억하면서 주여. 모든 생활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현재 저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 어둠의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하지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사태를 종식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권능의 주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상처 입은 온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여.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멘. 주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날마다 영주간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좋은 떡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주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여. 찬양대가 올만대에 준비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받아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사원하며 아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으시고 우리 정려원 지휘자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위에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도다.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나를 심한 물가로 또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또 주께서 인도하네. 그 성길로 인도하네. 나스한 성길로 인도하네. 언제든지 어디서나 편치 않고 살아내. 그 성길로 인도하네. 나스한 성길로 인도하네. 두려워하고 실패 없네. 주 뒤에 살아 나의 살아.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해. 또 주께서 인도하네. 그 성길로 인도하네. 나스한 성길로 인도하네. 언제든지 어디서나 편치 않고 살아내. 그 성길로 인도하네. 나스한 성길로 인도하네. 두려워하고 실패 없네. 주 뒤에 살아 나의 살아. 주 뒤에 살아 나의 살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정말로 신앙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부족함이 없는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지휘자님과 우리 찬양대원과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옥토의 마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은 참 많이 더웠습니다. 검주 한 주간도 많이 덥다고 하니까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시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힘으로 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맞닿아서 즐기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도 이 더위 때문에 후퇴하거나 또 코로나 때문에 게으러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지혜롭고 더 성숙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잘 연결어가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꼭 더위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더워야 모든 곡식들이 또 정상적으로 자라고 연결어가고 성숙해지는 것처럼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더 마디마다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뭐 이렇게 저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4단계가 2주 연장됨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뭐 4주 안, 이 2주만 가고 끝나겠습니까? 백신을 맞고 아무리 노력해도 없어지지 않고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다시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개인적으로 조심하고 방역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는 것처럼 사업을 하는 것처럼 식당을 가는 것처럼 교회도 조심해서 방역하면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6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영상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보지만 그 영상 예배가 현장 예배보다 얼마나 많이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의 얼굴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하고 혼자 집에서 영상 보고 공부하는 것하고 얼마나 많이 차이가 있습니까? 예배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려야 더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해서 영상으로 보더라도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가능하면 우리가 시간을 나누어서 이제는 앞으로 옛날처럼 수백 명이 막 밀집해서 예배는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분산을 해서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그런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토요일 날도 인원이 많아지면 토요일 날도 예배를 드릴 테니까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훈련을 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33살에 100만 장자가 된 사람이죠. 10년 후에 43살에 미국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10년 후에 53세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부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55세에 당신의 1년 밖에서 살 수 없다고 하는 치명적인 병의 진단을 받게 되죠.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허무할까. 50살 동안 죽어나 그냥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는데 그거 누리지도 못하고 이제 죽어야 되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병원의 마지막 진단을 받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비서가 밀어줘서 이렇게 가는데 병원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 겁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가슴에 너무 찡하고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서 그냥
울고 있었습니다. 흐느끼면서 있는데 선한 기운이 자기의 몸을 감싸면서 그렇지. 아마도 그 눈물이 지금까지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인지 또 안타까움인지 모르지만 막 울고 있는데 저쪽에서 뭐 시끄러운 소리,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정신 차리고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한 엄마가 자기 딸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입원 좀 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병원 쪽에서는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내치고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아무도 모르게 그걸 계산하고 그 아이를 입원시켜서 치료를 잘 받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 아이가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는 이 소녀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그 일에 대해서 록펠러가 이렇게 소감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나눔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자선단체에 다 기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팔고 그게 다 기부하고 나니까 그때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록펠러가 했던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가 살아서 기부했던 돈이 5억 3천만 달러라고 하는데 저는 뭐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엄청난 돈을 기부하게 되었고 록펠러 재단, 연구소, 시카고 대학, 센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센터를 지어서 기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뉴욕 중심가 알짜배기 땅에 현대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이 바로 이분이 세운 것이고 링컨 센터 그리고 록펠러 가문이 후원해서 세웠고 UN 본부 땅도 록펠러의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6세에 그의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아내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시카고 대학 안에 기념교회를 아내를 위해서 세워줬습니다. 건축하고 봉헌을 했습니다. 헌당식을 다 마치고 나오는데 기자들이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서슴없이 이 록펠러는 나는 우리 어머니, 자기 어머니 엘리자가 가르쳐준 10가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꼭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 10가지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유언에 대한 10가지가 이런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자녀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두 번째로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자와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 드리는 것 빠지지 말라는 그런 교훈도 있고 자기 교회가 있어야 된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런 교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삼으라. 그래서 록펠러의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11조만 관리하는 사람들이 40명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철저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시작하라. 일곱 번째는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반드시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그런 교훈을 했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성공한 비결이 어머니의 말씀만 순종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마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잘 이용했겠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교훈을 평생 잊지 않고 지키려고 힘쓰고 노력한 결과라고 그가 당당히 마지막 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98세까지 살면서 어머니의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어머니가 물려준 교훈도 잘 지켰을 때 이렇게 복받은 인생을 살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살면 우리가 얼마나 더 복을 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정말로 귀에 딱지가 붙도록 했던 말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장남이라서 어릴 때 우리 동생들을 많이 때렸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뭐 별것 나도 같이 말도 안 들으면서 동생을 많이 때리니까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항상 했어요. 네가 동생들을 때리면 네 동생들을 바깥에 가서도 맞는다. 우리 집안이 우리 집안 아이들을 잘 안 거두면 다른 사람도 우리 집안을 천대시 여긴다. 그런 얘기를 늘 했어요. 그래서 동생들 잘 거두고 보살피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내가 사랑해줘야지 누가 사랑하겠어요? 우리 교인들 내가 사랑해야지 누가 교인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런 거죠. 하여튼 어머니의 말씀만 잘 듣고 그 외에도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도 잘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머니의 말씀만 잘 들어도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복을 받아서 넉넉하게 부유하게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면 그렇지 않는 삶보다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록펠러 얘기하고 복 받으라고 얘기하고 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복주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기복주의 신앙은 잘못된 거죠. 기복주의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기복주의 신앙.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잘 섬기고 뭐 하나님 잘 섬겼는데도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버리는 것. 이것이 기복주의 신앙.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베푸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자체는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복 받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복을 받아서 마음껏 또 섬기고 베푸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잘 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배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쭉 인류가 흘러가다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복의 근원의 삶을 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인물이 되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다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방 나라에 가서 이사해서 농사를 지었을 때 그 해 100배나 주셨더라.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삭을 아주 힘들게 했던 그런 사건도 있고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 복을 받았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복을 받아서 애굽을 살리고 고대 건동 지역에 있는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가뭄 중에 살리고 자기 형제들을 다 살리고 그의 나무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없는 복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보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저도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다 간증할 수는 없지만 저는 내가 노력해서 이런 복을 누린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잘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복을 받아서 누리는 줄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만큼 사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업장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신앙생활도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어렵다고 다 어려워서 무너지는 것 아니잖아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잘 되는 사람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또 도움을 입잖아요. 다 어려운 것 아니고 다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도 잘 사시지만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더 많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복을 많이 받았지만 더 많이 받아서 안산과 또 우리 나라와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더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지금도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향해서 정말로 어떻게 해서라도 잘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려운 시대지만 어렵지 않게 잘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의 생활과는 다르게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농사를 짓게 되고 가축을 키우게 되고 공장을 짓게 되고 이제 잘 살게 되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뭔가 하면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광야에서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 고생했던 때를 잊지 말라. 그것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부탁하고 또 하나가 오늘 이겁니다. 28장 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 열방 가운데 내 이름을 높여주겠다. 그리고 그 뒷절 3절부터 계속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입니다. 삼가 듣는다는 것은 주의해서 듣는다는 것, 주의 깊게 듣는 것, 귀담아 듣는 것이고 정말로 잘 정신 차려서 듣는 것이 삼가 듣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귓등으로도 말을 안 듣는 놈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귓등으로 뭐 들을 수도 없지만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고.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들에게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지들 할 것 그대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그래서는 삼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30분 동안 얘기해도 나갈 때 보면 하나도 들은 사람처럼 안 느껴지는
삼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해서 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귀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우주의 왕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개인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살리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나에 대한 계획과 섭리가 있으신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그런 분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귀담아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스승들,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들의 얘기는 귀담아 듣습니다. 훌륭한 선생님 밑에 가서 강의 받을 때 받아 적어요. 그대로 해보려고. 그게 귀담아 듣는 것이고 삼가 주의해서 듣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섭리자, 높이시고 죽이고 낮추고 나의 모든 인생에 그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어떻게 흘러들을 수 있겠어요?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병들게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분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것,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실천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지혜와 지식과 판단대로 그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그의 말씀에 주의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걸 지키게 되고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옛날에 어른들이, 남자들이, 아들이 인간 안 되고 막 이렇게 망나니로 살면 장가를 보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장가 보내면 인간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인간 되죠? 장가 가면 마누라 말은 잘 들어요. 걔가. 다른 사람, 천한 사람 말을 안 들어도 지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 말은 뭐 늘 듣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 말은 듣는단 말이죠.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존경하고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듣고 그런가 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믿어진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이 나의 생활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보면 물론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시지만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아, 저분은 하나님 잘 믿는 분, 저분은 뭐 좀 교회는 나가도 그렇지 않는 분, 이렇게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었으면 믿은 모습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면
이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삶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아무런 의미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와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물었을 때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은 뭡니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이다.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며 살아라.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켜 행하라. 삼가 지켜 행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2절 말씀부터 계속 여러 가지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민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높이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여기 있는 것처럼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낮은 데 있지 않고 높여주실 것이다. 우리가 옛날에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높은 곳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 열방 가운데 높아질 수 있는 길은 우리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민족이 세계 열방 가운데 높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나 세계 지도를 놓고 보나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온 국민들이 힘쓴 나라들은 다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고 영국이 그렇게 되었고 미국이 그렇게 독일이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도 뭐 다 아는 것처럼 열심히 산업혁명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복음이 들어와서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국민을 깨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개척 정신을 가지고 노력해서 그 어려웠던 나라가 이렇게 세계 10위권 위에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할 때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킬 때 개인도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개인들에게 성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은혜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개인은 그렇습니까? 개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떡반죽 그릇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개인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 너무나 훌륭한 성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수도원에 와서 제자가 되기를 원했잖아요. 어떤 두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시험을 쳤잖아요. 그 시험이 뭔가 하면 이 배추를 가져가서 거꾸로 심고 와라. 뿌리를 하늘로 하고 이렇게 심고 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은 가가지고 성자가 하는, 프란시스가 하라는 대로 그냥 거꾸로 다 심고 왔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배추를 심으려면 이렇게 뿌리가 땅으로 가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프란시스가 어떻게 했어요? 너는 참 똑똑하다. 그렇지만 제자가 될 자격은 없다. 제자가 되려면 스승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너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다 하고 돌려보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가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자질이 있는가, 그것을 본 것 아니겠어요? 어떤 명령이 주어져도 그 명령을 받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기질이 그 삶 속에, 마음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프란시스는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배웠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겸손하게 내 방법을 꺾고 하나님의 방법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는 참 불행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 보면 교회에서 부흥사들이 하고 간 대로 가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시대의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해도 그대로 다 순종. 너무 순종을 잘했던 성도들이 우리나라 성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본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하라고 순종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자기 사욕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맹종하라고 그래서 맹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것이 순종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분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목사에겐 절대 순종하면 안 됩니다. 자기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절대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면 절대로 순종하시고 목사가 하는 말을 다 부정하고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우리의 믿음이 복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상황은 이 사탄이 그냥 무조건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잘 안 들려지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목사에게는 절대로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잘 지키시고 그렇지 않는 것은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19 대유행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올림픽 1년을 연기하고 지금 자국민의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개막을 해서 이제 17일간의 여정으로 이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를 잘 억제시키고 방역이 철저히 되고 성공하면 참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는데 이게 그냥 잘못하면 온 세계를 어려움으로 몰고 가는 그런 행사가 되어질 수 있다고 대재앙을 맞을 수 있다고 모두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선수들 금메달 7개 그래서 10위권에 이제 목표를 삼고 참석을 해서 열심히 지금 시합을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이 어떻게 하면 메달을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여튼 감독, 코치 스태프의 그 코치들의 말을 잘 듣고 훈련을 평소에도 잘하고 코치들이 얘기하는 대로
어떻게 해서대로 그대로 할 때 성적이 올라가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운동을 지금까지 했다고 자기 고집, 자기 습관, 자기 방법을 안 고치면 이거는 메달을 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것처럼 이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올리려면 코치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덥고 아무리 추웠고 뭐 아무리 무슨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딱 지시하는 대로 딱 하면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경기에는 규칙이 있잖아요. 쉬운 예로 축구는 손을 쓰면 안 되는, 축구는 아무리 골이 들어가도 손에 맞고 들어가면 노골이 되잖아요. 모든 운동이 다 규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좋은 성적으로 1등으로 들어왔더라도 반칙을 하고 1등으로 들어오면 실격이 돼서 1등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았는데,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도 요한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마지막을 잘 준비해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제 정말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자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뭐 마지막 때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 마지막 때 사건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생에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우리가 잘해서 빨리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 끝난다고 이게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방종하고 쾌락과 죄를 짓는 삶을 사면 이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어떤 병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몸으로 다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이 몸을 망가뜨려서 그걸 못 이기게 돼서 지금 이렇게 힘들어 하는 거거든요. 수없는 암세포가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그 암세포를 다 잡아먹어서 암이 안 걸리는 거잖아요.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거룩하라. 저는 그 레위기를 함께 공부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100분의 1이라도 이렇게 살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병 걸려도 나을 수 있고 걸려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짐승과 교합하고 동성애끼리 교합하고 뭐하고 하면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병이 우리에게 오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남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4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444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귀중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또 우리의 마음 주님 받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들에게 말라기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엉뚱한데 우리의 물질이 쓰임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평일날 주일날 일엄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몸된 제단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영혼들 찾아가 주시고 또 나오지 못한 성도들 함께 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은 이제 4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부 6시 예배만 하나 더 이렇게 개설된 것이기 때문에 나오실 수 있는 시간에 나오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잘 나오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잘 나오려고 하다 코로나 때문에 또 못 나온 분들은 또 못 나오다 보면 또 영 나오기가 어려워지니까 가능한 한 예배를 분산해서 드리니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래도 여러 가지 환경이 또 넉넉지 않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또 이제 해제되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는 그대로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송 될까요?
악보가 없을 수 있죠.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한 5분 동안 어려움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